복음 가진 자는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윗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는데요.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은 지 딱 100년 만에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에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지요. 이 바벨론 이 멸망당할 때 마지막 왕이 그 시드기야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너무 급하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무 급하니까 도망갔는데 잡혔어요. 잡혀서 왕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자녀들의 목이 다 잘려나갑니다. 그리고 자기 두 눈이 뽑혀서 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감옥에서 살다가 죽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바벨론까지는 약 800km를 이제 세고랑에 차서 이제 끌려가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바벨론을 이 강대국 옆에 메대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메대라는 나라가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에 이 포도송이가 이 딸의 무릎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몽가를 물어보니까 이 꿈은 당신의 자녀가 아니라 당신의 손자가 아니라 당신의 외손자를 통해 가지고 이 왕이 된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메대 왕이 자기 그 딸에서 난 아들을 다 죽이라고 이제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공주 메대 왕의 딸에서 난 그 자녀를 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 유모가 안 죽이고 한 명을 데리고 이 시골에 있는 노부모에게 이렇게 키우라고 준 겁니다. 이 아이가 커서 이제 나라를 정복하기 시작하는데 그 막강한 이 이스라엘 정복한 바벨론을 완전히 정복했고요. 그리고 자기 이제 외할아버지죠, 이 메대 나라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운 나라가 파사, 우리는 이제 페르시아라고 그러죠. 그 페르시아가 이제 세워진 겁니다. 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그 고레스 왕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세계사는 키로스 2세라고 나와 있고요. 이 왕이 갑자기 왕이 되자마자 한 얘기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도 믿지 않고 또 전혀 이스라엘 나라 사람도 아닌데 고레스 왕이 그 명령을 한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언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사야서, 에레미야서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에레미야, 이사야는 그 요시야 왕 때 인물이거든요. 그 인물이 예언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을 하고요.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통해서 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 약 5만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 꽤 오래 걸렸으니 성전을 지었고 나은데 문제는 이제 그게 아니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돌이키기 위해서 그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돌아오게 해서 성전은 이제 회복을 시켰는데요. 문제는 이제 예배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 수룹바벨을 말미암아 성전이 지었다고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솔로몬이 처음에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건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러고요. 바벨론에서 다 이제 멸망받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래서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전이 다시 지어졌다 해서 이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진 한 59년이 흐른 후에 이 에스라라는 인물이 다시 한 3,000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오늘은 에스라라는 인물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 이 에스라는 인물은요, 하나님 도우신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자, 이것을 이제 포로 2차 귀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것이죠. 자, 이러는 가운데, 자, 오늘의 이제 본문은 무슨 본문이냐면은, 왕이, 이때 당시 왕이 아닥사스다 왕인데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에스라한테, 네가 원하는 걸 다 가지고 가라. 또 네가 필요한 것을 다 가지고 가라. 모든 것을 다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장면, 마지막 장면에 이 에스라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축복하셨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만드셨다. 라는 본문입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에스라는 포로가 된 이유를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포로가 된다는 것은요, 이때 당시 포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보내겠는데, 누구를 통해서 보내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후손, 즉,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이 구약의 전반에 깔린 내용이고요. 또 구약의 핵심이 바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이 메시아가를 보낼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멸망받은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에스라는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까? 1번 보니까요, 복음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복음이 사라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상 숭배가 이제 강해집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이 사라진 시대, 복음이 사라진 개인의 특징입니다. 우상 숭배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그걸 보고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이 백성은요, 역사학자에 따르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고 우상 숭배를 한 적이 없대요. 재밌는 모습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반드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도 예배 드리고 동시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우상이 아니라 보이는 우상 숭배를 다 했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대표적으로 뭐 아세라의 신상, 대표적으로 이 바알신 이런 걸 섬겼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또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줄 그러한 신이 필요하다, 절대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세라신, 바알신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거든요. 복음이 없어진 시대, 복음이 없어진 개인은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깁니다. 복음도 들으면서 마찬가지로 육신의 것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 시대의 동일한 모습, 우상숭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적인 상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속에 있느냐, 아니면은 이 복음과 거리가 멀어졌냐, 측정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얼마만큼 많아졌냐. 그거에 따라서 거의 이 사람의 상태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린다, 무슨 일이 있어서 예배를 못 드린다, 지금 그거는 예배를 드린다 안 드린다 그런 문제 아니거든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영적인 상태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굉장히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억지로 드린다, 똑같은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 헌금하기가 참 힘들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내 영적 상태거든요. 그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복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은 아는데 이 복음의 그 가치와 그 깊이를 나는 잃어버린 겁니다. 구원에 대한 내용은 아는데 구원의 감격은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걸 보고 복음을 잃어버린 시대, 복음을 잃어버린 개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빨리 여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한탄스러워야 돼요. 내가 돈이 좀 없다고, 내가 일이 좀 잘 안 풀린다고, 내가 좀 인간관계가 좀 어렵다고, 우리가 한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이 부분이 전혀 누리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한탄한 부분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사실상 우상숭배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1번에 2번에 보니까요, 후대가 무너진 시대예요. 에레미야 애가를 보고 에레미야가 이제 슬프게 지은 노래가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에레미야는 바벨론에 포로되기 전에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예언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포로가 될 것인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천장이 다 붙어가지고 젖을 구하나 젖을 줄 사람이 없고 먹을 것을 구하나 먹을 걸 줄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후대가 다 무너져요. 여러분 100년 전에요 벌써 유해지 단체는 뭐라 그랬냐면요 기독교 없애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절대로 기독교를 어떻게 없앱니까? 하나님이 세운 단체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예림할 건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청소년의 마음을 다 빼앗겠다. 뭘 통해서요? 미디어를 통해서. 예. 그래서 100년이 지금 흘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이 완전히 일리가 없는 말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세대는 바뀌지 않습니까? 청소년 세대가 뭐 평생 청소년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노인이 되고 또 나중에 다 또 죽고 이렇게 세대가 바뀌잖아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미디어를 통해서 마음을 다 빼앗아 버렸어요. 24시간. 아니 24시간을 우리는 음악에 대중매체에 다 쌓여서 살아가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후대는요 생각과 마음을 거의 다 뺏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시대에 살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한 거 하나 있어요. 저는 이렇게 감수성이 막 많고 그런 건 아닌데요. 이렇게 음악이나 이런 데 굉장히 제가 감동을 잘 받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렇게 음악을 어릴 때 잘 안 들었어요. 그게 저한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뭐 음악이 싫으냐 그런 말이 아니라 웬만하면 막 듣는 걸 잘 안 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예수 믿고 나서도 찬양 이렇게 듣고 이런 걸 해도 이렇게 대중음악이나 이런 걸 내가 들으면요 막히 잘 들어오지 않아요. 전혀 뭐 시끄럽기만 하고 마음 당기지도 않고요. 24시간 귀에 꽂고 다니는 애들이 대부분인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이렇게 어릴 때 뭐 컴퓨터 이런 거 없었습니다. 제가 언젠가요? 제가 뭐 대학 들어갈 때인가 그때인가요? 저희 아버지가 컴퓨터를 한 대 사왔어요.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386이라. 그걸 얼마 주고 샀냐면요. 제 기억 그때 돈이요. 그때 돈으로 300만 원인가 줬어요. 어마어마한 거 비싼 거 사온 거예요. 까만 화면에 글자 치는 거. 그래서 저는 그런 게 그냥 신기할 뿐이지 그거에 내가 전혀 길들이지 않았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하든 제가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전산을 하는 데 갔어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이런 부분이 각인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그런 걸 보면은 전혀 이렇게 이게 중독되거나 그런 현상이 없어요. 근데 이 후대들이 자라오면서요 지금 대중문화를 통해서 거의 다 생각 마음 다 뺏겼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 청소년 중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사실 80%가 넘거든요. 그래서 후대를 망하게 버린 거예요. 이걸요 누가 알았습니까? 에스라는 알고 있었어요. 누굴 통해서요? 이미 자기 몇백 년 앞선 이 에레미야가 쓴 성경을 통했어요. 이 에스라는 누굽니까? 율법 학자예요.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알겠습니까? 세 번째 뭡니까? 일본에서 한번 전도와 선교가 무너졌어요. 에스라가 이 부분만큼은 제대로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전도가 선교가 무너지면은 반드시 그 개인과 그 나라가 반드시 재앙 속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 선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떠드는 게 전도 선교 아닙니다. 예수 믿으라고 막 소리치는 게 전도 선교 아니거든요. 전도 선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너무 좋아서 이 복음이 너무 가치 있게 있어가지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 보고 전도라고 그래요. 내가 필요 조금 막 복음 전하 그런 마음 없지만 우리가 병들면 약을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음 전하지 않으면 상대가 죽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애통함 때문에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 보고 전도가 선교라고 그래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린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은요 단일 민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원래 처음부터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유대인이 될 수 있도록 제도부터 원래 만들어 놨어요. 그게 십계명이고요. 그게 여러분 알고 있는 레위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 때요 성막을 만들 때 뭐부터 만들었냐면요 이방인의 뜰부터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 뭐냐 하면은
유대인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나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유대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도 얼마큼 타락을 했냐면 예수님이 성전에서요 막 장사한 사람들 막 뒤엎고 막 그런 모습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가 어느 장소냐면요 그 성전의 중에서도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장사를 한 겁니다. 하나님 이 예수님 보니 기가 찬 거죠. 이방인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그 장소를 지금처럼 이런 데서 아무 때나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는 성전 아니면 예배를 못 드리거든요. 하나님 예배를 받지도 않을 뿐더러요. 유일하게 이방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장소를요 장사하는 곳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곳을 만들지 말라고요 그 뒤집을 장면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가 무너진 시대예요. 저는 오늘 나도 동일하게 보거든요. 저는 진짜 요즘 너무 겁나요. 진짜 전도하면서요. 진짜 사람들 심각하다. 너무 심각하다. 왜 그러냐면요. 이 교회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조금만 얘기되면 물어보면요. 교회 다니는데 예수 안 믿어요. 이번엔요, 향수집에 갔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 직원이에요. 조그만 데인데 사장님 없고, 자기 이제 혼자 아르바이트 아니고 자기 직원이라 그러는데, 아무튼 직원이란 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교회 다니냐, 이렇게 예수 믿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모태신앙이고, 자기 삼촌이 목사래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모태신앙이고, 삼촌이 있는 교회에서, 그래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이제, 그냥 너무 애가 밝고, 또 청년이고 해서, 그럼 구원의 확신이 있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건 모르겠대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고, 그런 거는 자기는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확신이 없을 수 있다. 혹시 영접이라는 단어 들어봤냐? 라니까요. 들은 맞다는 거예요. 영접은 우리가 손님을 모시는 거고 영접이라 그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접은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는 거고 영접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혹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한번 해본 적이라도 있나? 하니까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불신자 이거나 그냥 형식상 교회 다닐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믿냐라고 하니까 하나님 존재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친구한테는요 복음을 전혀 전달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그분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 그분이 하신 일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했고 죄 중에 가장 큰 죄 원죄, 우리가 살아오며 짓는 자범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다, 귀신, 악령의 권세를 꺾으셨고 하나님 만난 길을 내셨다. 짧게 설명하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 얘기하고요. 예수님 영접하고 싶냐라고 하니까 영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게에서 예수님 영접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 정도면은 진짜 심각하다. 저도 말로만 들었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한국 교회에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70% 이상은요. 예수 안 믿는 목사들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건 신뢰가 안 가더라고요. 통계 자료도 아니고요. 그냥 하는 얘기라서. 근데 제가 현장 가보면서 알았어요.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신학교에서 뭘 가르치냐 하면은 자유주의 신학하고 칼바르트 신학을 같이 가르칩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뭐냐 하면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냈다는 게 자유주의 신학이고요. 칼바르트 신학은 뭐냐 하면요. 성경 중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인정하고 있는 신학생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사람들 나와서 뭐 하겠습니까? 목사 된다니까요. 난 이해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당연히 포로될 수밖에 없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전혀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관심이 없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되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나는 그게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 전혀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에 전혀 관심도 없고 영적 상태도 무너져 있고 예배도 우습고 항상 나는 딴 생각 자극해져 있는데 여러분이 성공한다.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불신자라고 생각합니다. 불신자는요 그 앞이가 막이잖아요. 당연히 성공해야죠. 성공하거나 망하거나 아무튼 잡고 있는 게 막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람이 생사하고 주관하는데 성공을 시킨다? 글쎄요 난 아니라고 보거든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실패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근본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패하느냐 이유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예배를 안 들어서 그러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말은 맞는데 틀린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말은 맞는데 틀린 말입니다. 그런 수준 낮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아무데 가서 예배들 다 예배 드리는 거고요. 성경책을 지다가 담는 이런 것도 다 성경 읽는 건데 말씀 듣는 거고요. 하나님 너무 힘든데 안 힘들게 해주세요. 이래 기도도 다 기도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수준 낮은 거로 봅니까?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왜 구원받고 왜 이 땅에 살도록 만들어놨습니까? 이 땅에서 이 보이지 않는 흑암의 조직, 사단의 조직이 어떤 조직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다. 하나님 소원인 전도와 성경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 소원인 이 성전 건축과 이 종교개혁과 이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당연히 실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망했잖아요. 메시아가 오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잖아요. 에레미야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금이 색깔이 변했대요. 금이 어떻게 색깔이 변합니까?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망할 수 없는데 망했다는 거예요. 그게 에레미야 얘기거든요. 에스라가 율법학자라서 이건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2분 보십시오. 에스라가 그때부터요 생각 바꿨어요. 에스라는 이스라엘을 가르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게 에스라가 이제 응답받는 첫 번째 신앙의 발판이었습니다. 이 에스라는요, 이게 알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가 이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해도 뭐 성경이 뭐 제대로 있습니까? 두루마리 성경인데. 모세오경이고, 그 위에 이제 그 사무엘상, 뭐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뭐 이런 거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올 이 언약을 가지고 에스라가 여기에 대해 전혀 무지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겠다고 결단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2분의 1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았습니다. 자, 이런 응답 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왕이 가까이 둔 사람이에요. 예, 저와 여러분들요, 조금 실력이 있거나 뛰어나면요, 나름대로는 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왕 옆에 뭐 에스라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대신이 있을 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에스라는 왕의 구한 것을 다 받도록 했어요. 거기 하나님 자녀가 받는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준과 달란트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그릇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아주 큰 그릇으로, 아주 작은 그릇으로 그 위치는 다를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거든요. 하나님 역사를 하니까요, 이런 응답을 받는 겁니다. 제목이 뭡니까? 복음 가진 자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요, 발버둥 치고, 내가 저기에서 이기지 않으면 안 되고, 실패하면 안 되고, 여기에 스트레스 받고, 머리털 빠지고, 이런 인생 아니라니까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 불신자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을 딱 할 때부터 에스라가 자기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율법학자. 그래서 이걸 가르치겠다 딱 결단했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냐? 하나님의 도움으로 왕이 구하는 건 다 받았고요. 2분 보시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주셨습니다. 지금 에스라는 돌아가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배를 해보시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가 왕 밑에 있으니까 지금처럼 뭐 직장 그만두고 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갈 수도 없어요.
근데 왕이, 이 아닥사스다나 왕이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믿었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겠고요. 분명한 거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 민족도 아닌데 이 이스라엘 민족인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수르바벨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어요. 참 하나님이 일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서 결단을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불신자들이 여러분 돕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저 괴롭힌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저 불신자들이 저 괴롭힌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진짜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서도요, 뭐 오래 한 건 아니죠. 그래도 불신자가 나를 괴롭힌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참 신기하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괴롭히지. 불신자들은 안 괴롭혀요. 불신자는 도와주더라고요. 난 그때 이유 몰랐어요. 지금 생각하면 맞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때문에 불신자를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이번에 한번 봅시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구할 때 정확히 응답받았습니다. 이 에스라가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에스라와 그 따르는 한 이 3,000명, 2,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로 이제 예루살렘 돌아가라 원하면은 했는데, 알겠다고 너무 감사한데, 참 문제는 뭐냐면은, 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 뭡니까? 차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800km예요, 800km. 여러분, 800km면요, 서울에서 부산 왕복이 거리거든요. 그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그럼 치안이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오마산적 때들 다 있을 건데, 그냥 가면 어떻게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에스라가요, 이게, 군인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에스라가 이 얘기는 못 하는 거예요. 왕은 다, 다른 얘기는 다 하는데, 내한테 지금, 예루살렘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군인이 필요합니다. 이거 좀 마병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 못 하냐 하면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막 떠들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그렇지만 실제로 군인이 필요하잖아요. 군이 달라 그러면은 자기 말한 거하고 꼬고대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을 고백시키니 해놓고 막상 돈 필요하다는 거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 에스라가. 그래서 에스라서 8장 21절 23절 보면요, 이 얘기를 못 하고 기도해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왕이 알았어요. 이 군인을 다 주는 거예요. 왕이 알아서 이 마병을 다 주는 거예요. 자, 이래 가지고 응답 받아가지고 이제 가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제목대로 복음 가지고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살아야 될 인생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배 회복돼야 돼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 회복돼야 돼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 회복돼야 된다니까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도 받는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 영적 상태 바꿔야 된다니까요. 여기에 시간, 여기에 물질, 여기에 마음을 담으라니까요. 그걸 안 바꿔놓으면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처럼 여러분 살 게 아니기 때문에, 불신자처럼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게 아니기 때문에요. 예? 세상 사람과 싸우면요, 일단은요, 기본이 달라요. 그 사람들은요, 수단 방법 안 가립니다. 그렇잖아요. 정치나 경제나 살아남기 위해서요, 사람 죽인 일도 서슴지 않은 게 아닌 것이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겁니까? 그러니까 평생 남의 종밖에 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드셔야 돼요. 그게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기게끔 길을 여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에스라는 성전에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였습니다. 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라는 얘기는 저를 만난 사람은 다 알아요. 진짜. 예수도 안 믿는 주제에 저 만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와 선교에 사는군요. 이걸 알고 있더라고요. 저번에 얼마나 웃기는지. 불교신자인데요.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종교 다 똑같다고. 우리가 행위가 중요해야 되지 않냐. 다른 사람 위해 살아야 되지 않냐. 얘들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 그 말도 맞는데요. 근데 성경의 목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장사를 해도 목적이라는 게 있는데, 성경의 목적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어요. 사장님, 제가 그래도, 공부를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성경을 아무래도 불교 신자인 당신보다 많이 읽은 것 같고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거짓말 하지 않는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이렇게 알게 됐는데, 이분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예수도 안 믿으면서. 그래서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전도 선교를 살려면은, 뭘 바꾸어야 됩니까? 뭘 내가 기도해야 됩니까? 그거 찾는 것이요. 여러분이 이제 신앙의 비밀입니다. 에스라가 뭘 찾는 줄 압니까? 3번에 1번. 성전 선비를 레위 사람을 찾았어요. 이 재밌죠? 스룹바벨 성전이 만들어졌는데 레위 사람이 없네요. 이때 당시, 지금도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분들은 다 목사님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합니다. 물론 이제, 장로교에서는요, 기름 부은 장로들도 설교할 권한이 있습니다. 강단에서 할 권한은 없고, 밖에서 할 권한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요, 절대로 예배는 성전에서만 드려야 되거든요. 밖에서 예배 못 드려요,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예배인도 레위인이 해야 돼요. 근데 레위인이 없어요. 성전 만들어놨는데 레위인이 없어요. 기가 찰 일입니다. 왜 레위인이 없겠습니까? 그때 전쟁이 일어났죠. 돌아왔는데 다 폐허되어 있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레위인들이 다 어디 갔냐? 일하러 갔어요. 그때는 레위인이 신분이 아예 태어날 때부터 레위인 정해져 있잖아요. 지파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다 일하러 갔어요. 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첫 번째 한 작업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과 힘을 가지고 뭘 했냐? 레위인들 불러 모았어요. 두 번째 한 건 뭡니까? 성전에 예물을 바쳤어요. 왜 예물을 바쳤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굶어 죽으니까. 아니, 레인이 굶어 죽으니까 레인이 당연히 없는 거 아니냐. 당연히 성전에 예물이 있어야지 레인들이 먹고 사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아닥사스 왕이 다 가져가라 그랬거든요. 응? 원하는 거 다 가져가라. 다 가져와가지고 성전에다 바친 거예요. 이게 에스라가 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한테 원하는 거 아셔야 돼요. 그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저는 어렵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저와 여러분한테 뭘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간단해요. 간단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해라. 그게 디모데한테 한 바울의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해라.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첫 번째 할 일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하는 얘기가 몸부림을 쳐라 그러면. 왜요? 내가 은혜 속에 강해야 되는데 내 상태가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수고해라. 노력해라.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지 다른 거 보고 수고하고 노력하라는 게 아니에요. 은혜 속에 거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라. 그리고 여러분요, 인생에 반드시 11조는 들으셔야 돼요. 경제의 11조, 시간의 11조, 여러분의 인생의 11조를 들으세요. 그러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성취됩니다. 내가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혹시 진짜 부자 되고 싶은 마음 없어요. 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가난한 목사지만,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본 적도 없고요. 근데, 우리 평신도 분들이 정말 부자 되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돈 조마조마해가지고, 막 사업해가지고, 뭐 될까 말까 이래가지고 조마조마하는 그런 인생 말고요. 돈 하나도 없으면서 벤츠 타고 다니는 그런 인생 말고요. 진짜 여러분, 거부되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성경에는 전부 다 평신도들은요, 거부던데요. 한 명도 빠짐없어요. 아니, 핍박의 시대, 환란의 시대도요, 하나님이 평신도를 전부 다 거부로 만들었어요. 어떤 평신도요? 보험 가진 평신도 전부 다 거부로 만들었다니까요. 왜 저와 여러분이 그 노력 가지고 얼마나 벌 거고 얼마나 수고할 겁니까? 그 제대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면은 누구 말도 세상 말로 대박은 안 됩니다. 그 수준을 못 넘어갑니다.
여러분, 록펠러 얘기해서 록펠러는요, 원래 뛰어난 놈이에요. 내가 책 읽어보니까 이 사람은요, 원래 뛰어난 사람이에요. 얼마큼 뛰어났냐 하면은, 자기가 어릴 때부터 벌써 나이가 7살, 8살인데요, 친구들한테 뭐 팔아가지고요, 돈 챙기는 애였어요. 벌써 어릴 때부터 사업가에 많이 있었어요. 어머니한테 신앙 배웠어요. 11조 첫째를 해라. 얼마큼 첫째를 했냐 하면은, 자기 밑에, 자기 11조를 계산한 사람이 회계사가요, 열 몇 명 있었어요. 그만큼 이 사람이요, 부자가 됐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11조를 해가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 하나님 택했고, 일단. 두 번째, 이 사람이 하나님을 타고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55세 딱 된 날, 불치병 걸렸어요. 의사에서는 불가능하다. 당신 이제 죽을 날 기다려야 된다. 이때, 나이가 55세가 돼가지고 록펠러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한테 원하는 것은 11조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내한테 원하는 것은 내 인생이었구나. 그때 깨닫습니다. 그래서요, 이 록펠러가 진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총광이 좋은데, 그래서 내가 너무 돈 많이 벌었다. 이 돈 복음 위해서 내가 다 쓰고 갈 수 있도록 그것만 연장시켜달라.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돈을 물쓰듯이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카고 12개의 대학을요, 록펠러가 세웠어요. 교회를 5,000개 세웠어요. 여러분, 교회 하나 세우는데 한 1억 들으면 5,000개면 얼마 듭니까? 그래 세웠어요. 자기가 다. 자기 사비 들어가지고. 그런데, 가난해졌나? 그리고 그걸 해놓으니까요, 자기 재산이 10배가 더 불어났네요. 이게 록펠러 인생이에요. 그래서, 미국에는 아직까지 물값 안 낸다 그러잖아요. 록펠러 재단이요, 다 내고 있어요. 자기 유언이었어요. 뉴욕에 사는 사람은 물값 내지 마라. 물값은 내가 다 낸다. 지금도 재단이 있잖아요. 그렇게 만든 게 록펠러 재단입니다. 뭐 지금은 다 딴 걸로 무너졌지만, 딱 여러분요, 여러분 인생에 11조부터 드리세요. 그리고 11, 10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건 행위가 아니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 은혜 사모하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인생에 그 실전방으로 11조를 드리세요. 영적인데 하루에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잡으시라니까요.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진짜 하나님은 심지도 않는데 거두고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둡니다. 이건 영적인 얘기거든요. 육신적으로 심는다고 거두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거 심은 만큼 거둡니다. 반드시 그래 되게 있어요. 헌금도 내가 헌금 회복하세요. 여기 있는 분들은 11절 회복하세요. 내가 헌금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돈 안 내도 돼요. 10짜리 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하세요. 반드시 11절 회복하세요. 왠지 압니까? 그게 여러분의 경제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그게 11조입니다. 여러분 감사헌금 회복하세요. 반드시 감사헌금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하세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헌금 회복하세요. 여러분 반드시 건축헌금 회복하세요. 왠 줄 압니까? 한 시대에 한 지역의 재앙을 막는 거는요 교회입니다. 건축헌금 회복하세요. 네 번째 뭡니까? 선교헌금 회복하세요. 한 시대를 재앙이 막는, 국가의 재앙을 막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교입니다. 그거 회복하세요. 그러면 내한테 돈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평생 가난한 거 아닙니까? 미안하지 여기 있는 중에서 내가 제일 가난한데요. 제가 헌금 제일 많이 하는데요. 아니 목사님과 천만의 말씀이요. 옛날에도 그랬거든요. 그렇게 가난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아요.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놓고 좀 투자를 하세요. 영적인 것 좀 투자를 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좀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에 정말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증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이방인과의 결혼에 대해서 회개운동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뭡니까? 혼혈을 하면 안 돼요. 혼혈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고요. 혼혈이라도 반드시 유대인이 되고 나서 혼혈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와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방인들과 결혼했다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메시아의 언약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와 결혼하는 건 원래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하면 안 되냐? 이런 수준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해야 되냐? 이런 수준 낮은 얘기 아니라니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손해를 본다니까요, 나중에. 왜 우리가 손해볼 일을 합니까? 손해 안 볼 일을 해야죠. 그래서 영적인 손해를 많이 입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요, 보험 가진 자의 상태를 유지하세요. 보험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저와 여러분 만난 사람들이 보험 가진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반드시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고 안 들어가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손해봅니다. 제가요, 제 나이 또래에 제 결혼한 친구들 많잖아요, 저도. 불신자하고 결혼한 친구들 꽤 있거든요. 예수 믿는데. 그 속사정 얘기하면 말도 못 합니다. 지옥이에요, 지옥. 왜 지옥이냐? 둘 다 불신자면 괜찮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서로가 목적이 다르잖아요. 이러니까 굉장히 갈등입니다. 주로 여자가 믿고 남자가 안 믿으면요, 그래도 조금 오래 걸리지만은 가정보험만 되더라고요. 남자가 믿고 여자 안 믿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의 같이 불신자 돼버리더라고요. 그런 게 있으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바꾸셔야 돼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보험 놓고 반드시 기도하시고요. 가정보험 반드시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내라. 내가 그게 증인입니다. 반드시 가정보험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거 놓고 하나님 시간표가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요. 반드시 때가 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살려야 됩니다. 예수 믿게 만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돼요. 그리고 진짜 좀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복음 가진 자는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싸우지 않고 좀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 가지고 있는 달란트만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이 성경 약속대로 이삭에게 100배 축복 줬잖아요. 받으세요. 왜 주는데 안 받습니까? 안 받으려고 애를 쓰니까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꼭 그 응답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살리고요. 여러분 미래 살리고요. 후대 살리고요. 교회 살리고요. 다 살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가진 자는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